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영적 기근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이 부정한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주신 참 자유민족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영적인 국가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나라를 바로 세워주시사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수출하는 국가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산제사로 영광 돌리고자 하는 성도님들 이 예배를 통해서 영이 새로워지게 주님 도와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에 근심하는 것이 있다면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게 주님 도와주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는 삶으로 회복되는 시간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세상 속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또 얼마나 잃고 사느냐, 여기에 따라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또 기뻐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속한 그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날마다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즉 돈이나 명예, 권력이나 쾌락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을 얻고자 모든 사람들은 열망합니다. 이렇게 세상 속에서 추구하는 것들은 진정한 생명의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속한 것을 얻고자 생명을 맞바꾼다면 그는 결코 어리석인 삶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실례를 우리가 들어보면 어떤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 집안에 자고 있던 여주인은 그냥 갑자기 밤에 자고 있다 불이 나니까 당황해서 장롱 속에 감춰둔 폐물과 통장 또 그리고 값 나가는 물건이나 그림을 그냥 바쁘게 밖으로 빼내는 데 바빴습니다. 그녀는 집에서 값 나가는 물건과 통장을 가지고 밖으로 간신히 빠져나왔어. 그런데 물건을 가지고 나와서 한참 만에 생각난 것이 아들 방에 자고 있는 아들을 깨우지 못한 것입니다. 그때 아들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그 연기 속을 헤치고 뛰어들어가서 잠자는 아들을 깨워보니까 이미 싸늘하게 죽어 있었습니다. 재물에 눈이 감겨 연기 속에 신음하는 아들의 음성을 그 신음소리를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불 속에서 꺼내온 재물을 보면서 이만큼이라도 건져 나왔으니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과연 했을까요? 인간이라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금원보와 통장이 무슨 소용이 있겠나. 평생을 죄의식 속에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아브라함 이 사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성경의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불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구원의 삶을 살았고 그 모범을 보인 믿는 자들에게 모범을 보인 인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삶과 관련해서 과연 구원이란 무엇일까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한 것은 사람이 지극히 제한적인 존재이며 또 결핍하고 부족한 존재에 속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한계와 결핍, 부족함 모든 것을 채우고자 우린 눈만 뜨면 끊임없이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 인간의 공허함, 이 공허함을 우리는 늘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공허함이나 허무함에 사로잡히게 된 사람들은 그 무엇인가를 채워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도박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가서 술을 마시기도 합니다. 이러한 공허함과 허무함,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본래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만물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피조물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곳을 창설하여서 그것에 넘치는 복의 복을 하나님께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에덴 동산이라는 곳을 창조하여 그곳에 우리 인간이 아무 근심 걱정 없도록 살아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곳은 어떠한 부족함도 공허함도 결핍도 허무함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단지 에덴 동산이 좋은 것은 어디에 이 모든 것이 공간이 잘 돼서 좋은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사람이 온 세상을 만든 만물을 창조하신 정말 사랑이 넘치신 하나님과 교통함이 늘 이루어지는 곳이 에덴 동산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평화가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러한 교통함과 하나님과의 그 교통이 단절되었습니다.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풍요와 행복과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메마른 땅에 사랑과 행복을 되찾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는 마치 나무가 가지가 잘려나갈 때, 나무에서 가지가 잘려나갈 때 가지는 그때부터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말라 죽게 됩니다. 그러나 가지가 나무에 바싹 붙어 있으면 생명력이 넘치게 되고 또 잎사귀가 그냥 늘 푸르게 되고 그곳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가지가 많고 꽃과 잎사귀가 많다 할지라도 열매가 주렁주렁 맺었다 할지라도 그 가지가 근본 줄기에서 잘라져 나가 버리게 되면 순간에 그 모든 열매는 다 시들어버리고 말라 비틀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잘려나간 가지는 다시 생명력을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본나무에 접을 붙여야 됩니다. 우리들의 구원도 다른 어떤 것에 있지 않고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지만 우리는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의 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영적 교제를 이루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아브라함은 풍성한 구원의 은혜와 축복과 형통한 은혜를 맛보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전에 인류는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인류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일을 일삼았습니다. 또 가인은 그 동생 아벨을 시기해서 살인을 하고 노아 당시에는 사람들이 악으로 세상을 더럽히는 일을 자행하면서 홍수 이후에 번성한 인류가 바벨탑을 쌓음으로 또 하나님과 정면으로 대적하는 그런 죄악을 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형태는 그들 나름대로 지혜로 모든 것을 동원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하나같이 저주스러운 결과로 끝을 맺는 것을 봅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을 보면 또 가인은 동생을 죽인 후에 땅에 유린하는 결과를 맞게 되는 것을 창세기 4장 14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또 노아 당시에는 사람들이 죄악을 범함으로 대홍수의 재앙을 맞음으로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벨탑 건축은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서 서로 인간과 인간을 흩어지게 만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간의 삶의 회복과 구원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으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본분을 회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본래 살았던 곳은 어디입니까? 갈대와 우르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우상 숭배와 제약으로 가득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바로 그곳에서 나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지시하는 땅으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순종의 역사가 가운데 순종의 역사로 시작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또한 성경은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상과 허탄한 것을 섬기는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아주 제약이 관영한 이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은 삶의 의미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도 여러분, 삶의 의미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들의 운명이 바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에 삶의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만히 바라보세요. 웃어도 웃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막 잔뜩 기대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행복해도 진짜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가짜 웃음을 웃고 사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냥 행복해도 행복한 척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더 많다는 것이, 그들의 진정한 삶의 의미는 썩어가는 것, 사라져가는 것에 모든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가짜 웃음을 웃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삶의 의미를 가치 있게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 사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권사님이 제가 봐도 너무 부자예요.
돈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부자에게도 다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이분은 평생 목구녕으로 음식을 못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으니까 미국에 가서도 고쳐보려고 애를 쓰고 별 방법을 다 해도 목에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어. 늘 미움으로 죽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 근데 조금 힘이 나면 그 사람의 낙은 무엇이냐? 예수를 믿어도 집사님 직분을 갖고 있어도 롯데백화점 명품관에 가서 그냥 옷을 사고 물건을 사고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어느 집사님을 통해서 실로암 기도원에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곳에 와서 40일 작정 기도를 통해서 우리 실로암에 오시는 분들은 작정 기도를 받아가면 무슨 말을 하냐. 목사님, 기도 제목을 40일 작정 기도를 주니까 기도 제목이 있어서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된다는 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붙잡고 기도하게 되니까 기도의 영이 부어지고 그 다음부터 기도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그 집사님도 열심히 40일 작정 기도를 0시 기도 12시에서 1시 기도 열심히 40일 작정 기도를 하면서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자기 위를 쫙 벌리더니 거기서 아주 위에 오글오글한 뱀들이 가득 찼더래. 이것이 하나씩 튀어나가면서 40일 기도에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모든 뱀이 다 튀어나가더니 그때부터 자기가 음식을 먹을 수 있었고 고추장에 밥을 비벼 먹어도 멀쩡하게 돼. 그래서 매일 실로암 교회에 출근을 해서 실로암 교회에 오는 성도들 밥을 손수 대접하는 그런 헌신을 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아유 목사님, 우리 집사람이 백화점에 안 다니는 지 오래됐습니다. 명품관에 안 간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사람이 밝게 명랑하게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지 참으로 신비스럽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변할 수 있냐는 거예요. 주일날 낮 예배만 가던 사람이 수요 예배, 금요 차려, 매일매일 새벽 기도 이렇게 열심으로 하나님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이 집사님이 하는 말이 몇 천만 원짜리 밍크 코트를 몸에 두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음에 기쁨이 없었는데. 그런데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렇게 매사가 기쁘고 즐겁고 신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일이 이렇게 기쁜지 20년을 모르고 집사 생활을 한 게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세상 것은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이제야 내가 알 수 있어 깨달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도 여러분, 삶의 의미를 회복하고 싶으면 바른 길을 갈 수 있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기 전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는 물질 문명이 번성한 곳에 아브라함은 부족함이 없는 곳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녀가 없는 게 문제예요. 그 뒤를 이을 후사가 없었습니다. 더욱 그의 나이가 75세까지 됐어요. 이처럼 나이 든 노인이 자녀가 없다는 것은 참으로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천만금 손에 쥐고 있다 해도 노인이 자녀가 하나도 없다면 그것은 참으로 애처롭고 슬픈 일이었습니다. 돈을 벌어도 재미가 없었고 미래에 어떤 소망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물질적 세속적으로 번영과 부를 누리며
형통한 복을 다 손에 걸머졌다 할지라도 죽음이란 장벽 앞에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기 전에는 이러한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삶의 본분을 바로 인식하고 그것을 실제 행할 때 그는 복된 미래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곧 그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장차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는 것,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실 축복, 그 축복의 역사를 확신 가운데 소망 가운데 그때부터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을 얻으면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소망이란 선물을 다 여러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마지못해 사는 인생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음이란 한계 앞에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일매일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더 먼 장래가 또 먼 장래보다 영원히 더욱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보장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이를 구체적으로 보여준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인생의 바른 의미를 찾으면서 바른 길을 걷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릎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추락해버린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목회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바로 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하지 말아야 돼요. 이 모든 대한민국의 모든 일들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너희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해라. 바른 길을 걸어라. 분명히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고 악인은 다 파멸되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이 현실을 기도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고 또한 이 어려운 때에 우리는 무엇인가를 바로 해야 되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해서 정말 올바른 그런 국가로 세우는 것은 바로 대통령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무엇보다도 자주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또 내 재산이 잘못될까? 내 직장이 잘못될까? 이런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가? 내가 정말 기도 생활을 하고 있나? 나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나는 종교인인가? 여러분, 이것을 자주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도 아침에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를 하는데 너무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꽃같이 지켜주시고 여러분이 딴 길로 가고 여러분이 못된 짓을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려도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하고 살아가고 있나. 그냥 주일이니까 마지못해 나와서 앉아서 1시간 때우고 가는 게 아닌가. 내가 정말 생활이 힘드니까 그냥 내 필요한 것을 구하냐고 하나님 앞에 잠시 입을 벌려서 기도 생활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 생활과 또 내 가정과 내 국가가 바로 되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인생의 바른 의미를 찾게 되었고 인생의 가치 있는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길이었습니다. 아울러 날로 새로운 소망, 참 소망 가운데 아브라함은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 아브라함처럼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에게도 아브라함의 대를 잇는 축복을 우리 가문에 주시옵소서. 내가 성도들에게 이 기도 제목을 많이 줍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대를 잇는, 후대까지 대를 잇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 가정에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줍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기 원하기 이전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늘 인정하시고 그분과의 바른 관계를 잘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은 축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들의 생사화복의 작은 문제가 터질 때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려운 일 겪었을 때 그때만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을 얻기까지 우리들을 늘 불꽃같이 지켜주시고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부 간의 관계, 자식 간의 관계, 지인들의 관계를 잘 여러분 돌아보세요. 지인들과의 관계도 보면 그냥 한 3개월 서로 안부도 안 묻고 서로 관심도 안 갖고 이러면 그 사람하고 멀어지고 어느 날 남남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1년 내내 자식들이 전화 한 통 없고 부모도 전화 안 하고 이러면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나의 삶을 하나님께 의논하고 하나님 이랬어요 저랬어요 이런 사람하고 단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를 일주일 내에 불러보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하고 하나님 누구에게 더 관심을 갖겠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삶, 소망이 가득한 그런 삶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시고 늘 나의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다 맡기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누가 봐도 참 저 사람은 복된 삶을 살아가는구나.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간섭해 주시는구나. 안 믿는 사람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게 느껴지네.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네. 이런 소리를 듣고 정말 오늘 아무런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그리고 짜임새 있게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여러분의 삶도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도 아브라함처럼 그런 위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 여기 손주들도 있지만 아무리 뛰어난 재능이 있고 아무리 머리가 똑똑하고 이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서 성장하는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먼 미래까지도 다 보장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삶은 사나 마나예요. 그냥 허공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정말 이 시간 나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살았나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고 다시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는 이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악이 간영한 세상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삶의 의미를 어느 곳에 두고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깨닫는 영을 부어주시사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되는 성도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